그제 금요일에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좋지 않지만은 이번 일은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고 또 오늘 본문의 교훈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TV로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은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죠? 그동안에 북한이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했고, 근데 이번에는 또 너무 진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상회담 때 판문점 평화의 집에 걸려있는 백두산 장백산 그림을 가리키면서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북측을 통해서 백두산에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남측에 이런 좋은 환경에 있다가 문 대통령께서 북으로 오시면은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교통이 너무 불비해서 많은 불편을 드릴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고속전철 KTX가 너무 좋다고 하던데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하고 열악합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서 대통령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남과 북이 철도가 연결되면은 남북 모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안으로는 모르겠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자존심, 권위의식 이런 것을 좀 다소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 앞에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예전에 부족하다, 우리 모습이 부끄럽다, 민망할 것 같다, 걱정이 된다 이런 말 못하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들은 연약하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뭐가 달라졌죠? 갑작스럽게 세계 앞에 자신이 먼저 핵 포기를 선언합니다. 번복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핵의 한계론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핵만으로는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오히려 핵을 가지고 폐쇄된 나라로 가면은 경제와 제재 압박으로 더 빈곤하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언제 제거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험의식을 가지죠. 지금은 위성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의 소식과 문화가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통제된다고 통제되지 아니하죠. 이렇게 폐쇄하다가는 오히려 무너질 수 있겠다, 위험할 수 있겠다, 탈북자들이 생기고 아무리 통제해도 이런 인터넷을 통하여서 외부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개방하는 것,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노선을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상회담이 기념 식수한 그 옆에 정상회담 기념 돌비가 있죠. 거기에 새겨진 말이 평화와 번영을 심다랍니다. 여러분, 정말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번영을 원하죠. 좀 이제는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싶다. 백성들이 헐벗지 아니하고 좀 뭐든지 농사도 잘 짓고 생산품도 잘 만들고 세계에 내다 팔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 유수한 나라 못지않게 남한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잘하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번영된 나라를 이제 우리도 한번 꿈꾸보자라는 그런 포부와 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죠. 여러분, 이제 한반도도 이 북한도 세계와 평화하고 남한과도 평화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좀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평화와 번영,
이것이 김정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평화와 번영이 공존할 수가 없죠. 여러분, 번영을 위하여서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김정은 체제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서 왕래하고 교류하면은 자기들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독재적인가 하는 것을 온 인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평화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김정은은 평화를 꿈꾸고 있는데 그 대안을 중국의 덩소평에게 모델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덩소평은 70년대 말과 80년대에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아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죠. 공산주의 이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번영을 누구보다도 획기적으로 추진하였던 사람이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것보다도 우리가 잘 사는 게 우선순위이지 않겠느냐, 이 이론으로 잘 살고자 하는 이런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였죠. 여러분, 잘 살게 되니까 인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체제가 더욱더 공고하고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김정은도 이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굶주린 백성들 이제 잘 살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은 독재와 강압은 이제 한계가 있다. 스스로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어서 그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덩소평 체제의 모델, 이런 것을 꿈꾸면서 평화도 번영도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세를 완전히 바꾼 듯한 그런 모습 보이죠. 오늘 김정은이 이번 남북회담을 통하여서 보여준 의지가 뭐죠? 이제는 북한도 세계가 인정해주는 정상국가를 추구합니다. 이번에 정상회담할 때에 정상적인 외교 절차를 밟았죠. 여러분, 북한 지도자치고는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두렵겠죠. 밟았고, 그리고 영부인 부인을 대동하여서 만찬에 참석하고 수행원들도 함께 참석하고, 여러분,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국 차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중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사과하고 또 염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의 또 다른 의지가 뭐죠? 핵을 포기하겠다. 이번에 보여준 의지가 뭐죠? 잘 살고 싶으니까 좀 미국도 중국도 남한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과거처럼 절대 되돌아가지 말자. 서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남북 공동이 만나서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이제 의지를 가지고 좀 지켰으면 좋겠다.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6.15나 또 2007년에 10월 4일 날 그 선언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유야무야 됐는데 오늘 이번 것도 다 이렇게 잘 지켜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키되 속도를 내자. 이제 북한에는 말리마 운동도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자. 그래서 빨리 이 일을 진척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정전 상태인데 종전하자. 전쟁도 끝내자. 육해 공군 어디에서든지 적대 행위하지 말자. 그 돈 아껴서, 군사비 아껴서 잘 사는 데 투자하자.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이번에 공동선언문의 핵심이고, 김정은의 간절한 바람도 진심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내는 조건 하나가 있죠. 자기의 체제 유지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좀 도와주고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체제만 유지되면은 평화와 번영을 온 백성들이 더불어 잘 사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만이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세계의 평가가 뭐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다르다, 속이는 것 같지는 않다, 의심이 많고 괴팍한 말을 잘하는 그런 김정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죠. 트럼프가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번에 일이 잘 되고 비핵화가 되면은 노벨 평화상 깝니다. 누가? 자기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몰고 가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압박하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중국의 평가는 뭐죠? 아주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일본은 대체적으로 환영한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뭐죠?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은 당장 통일이 되면 여러분, 통일 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 경제가 또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체제처럼 두 국가 체제를 두고 서로 상호 교류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없습니다. 또 세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과 위상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비를 축소하여서 경제, 교육, 복지, 사회 간접 자본을 위하여 확산을 위하여 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북한을 또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력을 서로 협력하여서 잘 개발하고 활용하면은 정말 환상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측 다 상생하게 되고 서로 윈윈하게 되고 정말 북한도 또 남한도 북한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들 군대 안 갈 수도 있고 가도 이렇게 단축될 수도 있고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나 영적인 입장은 무엇이죠? 1990년대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평양에 주일에는 장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쾌락을 일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흩으시듯이 6.25 전쟁을 통하여서 평양에 믿는 사람들을 전국에 다 흩어버렸죠. 흩어서 전도를 안 하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흩어진 곳에서 산정은 교회를 세우고 영락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복음에 확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때가 참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듯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도 이런 영적인 기회와 축복을 다시 재건과 회복의 때를 주시는 것 같은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게 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운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북한을 위한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피의 열매가 이제 어느 정도 맺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평화 분위기를 보면서 그 벼후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열매, 선교자들의 피의 열매,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마지막 때에 북한 땅의 축복으로 은혜로 드리워지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오늘 19절 중반절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남한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도 새롭게 되는 일이고, 북한으로 볼 때도 새롭게 되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장이 열리는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고 앞에서 주도하셔서 나라 간에, 민족 간에, 또 개인 간에, 가정 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되는 날, 이 날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특별하고도 결정적인 시간, 이 날은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새 날입니다.
저절로 무의미하게 찾아온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했던 숙명의 날이죠. 오늘 북한에서 남한에서 열려져가는 이 분위기들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도되는 특별한 새롭게 되는 날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한 면은 소멸과 쇠퇴입니다. 인류 역사는 쇠퇴 일변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새로운 것은 헛것이 되죠. 새 차가 헌차가 되고, 여러분, 새 집이 헌집이 되고, 새 신랑 새 신부의 열정이 식고, 건강과 수명도 살아가면서 10년 20년 우리가 죽는 날로 치닫는 것,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다 꽃은 시들고 생명은 죽고 새 것들은 허물어지는 것, 이것이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면은 허물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탄생하고 인류와 문명의 기술들이 날로 발전하는 새로움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들, 이 역사에는 여러분 낡아지는 것, 쇠퇴하는 것과 그 뒷면에 또 새롭게 되는 것, 이 양면이 다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인류 역사에 희망이 있는 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가 쇠퇴일변도로 가지만은 그래도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숙명적인 날, 새롭게 되는 것, 새롭게 탄생하는 것, 희망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제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죠. 새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이가 더해가고 역사가 더해지면서 시간이 더해지면서 건강을 잃어가고 여러분 소망을 잃어가지만은, 그러나 한 면에서의 절망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인생이기에 지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날마다 쇠퇴하지만은, 후퇴하지만은 주 안에서 주께서 의도하는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는 특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많이 잃었고 절망적이지만은 여러분 그 이면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에 의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여러분 역사의 이면에 있는 특별한 새롭게 되는 날의 축복이 너무 환상적이고 행복하고 기쁜 좋은 날들이, 기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많은데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 거린입니다. 40년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쇠퇴일변도로 절망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어느 날 딱 주시니까, 때가 차니까 이 사람이 40년의 불구를 털고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죠. 이처럼 새로운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이런 놀라운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생 거린으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게 민망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여러분 동전 바구니 내밀지 않고 스스로 떳떳하게 건강하게 일하여서 수고의 땀을, 열매를 맛본다는 것, 이것처럼 새로운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성전 미문을 건너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아뢰고 제시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는 이 성전 미문도 성전도 그림의 떡이죠. 마음이 공고한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마음껏 그림의 떡이 현실의 떡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역전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새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에게 이런 특별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되는 민족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나먼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의 특징이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눕고 싶을 때, 더 자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어디 가고 싶을 때, 뭔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가 박탈된 통제된 노예 생활이 430년 동안 되었어요. 극심한 노역과 고통이죠. 매일 노동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두렵고 위기일발입니다. 이것이 43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의 고통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하는 날이야말로 정말 새롭게 되는 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도 민족을 통째로 엎어버리는, 역전시키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그동안의 모든 분난과 아픔과 위기들을 다 엎어버리고 이제는 소통하고 교류하고 서로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의 역사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던 것 얼마 만입니까? 40년 만입니다. 40년 어디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와 불뱀과 아말렉 족속, 이방 족속의 침략과 헐벗음과 불편함과,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한 8년 섬기니까 이렇게 3개월 특별 휴가를 주어서 제가 유럽에 한 달 동안의 배낭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한 번도 유럽을 가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젊은이처럼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근데 하루 이틀, 유럽 도시들은 자그만하기 때문에 늘 걸어야 되죠. 매일 걷는데 며칠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집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아도 광야에서 여러분 배회한다는 것, 그것이 40년이라는 것,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집 없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침내 정착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축복에 따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고 자주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 땅,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날, 카이로스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신 날,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폐쇄되어가고 파괴되어가고 소멸되어가는 이 땅의 역사에, 교회에, 가정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면에 카이로스,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인생을 완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날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된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나면서부터 40년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꿈에도 그리듯이 발짝발짝 뛸 수 있고 새롭게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43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을 주도하는 주역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주역은 모세죠. 가나안 입성의 주역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었다면은, 이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다면은 그들의 새로움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찔하기도 하죠. 안전병의 거린을 일으켜 세웠던 세례 요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죠. 요한,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을 가져다 줄 베드로와 요한 같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인을 보내신다. 귀인과의 만남이 중요하죠.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고 스승과의 만남이 중요하죠.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하고 배우자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동료, 직장, 직원, 파트너의 만남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만남이 중요하고 여러분, 성도와의 만남, 교우들과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나름대로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직접 간접적인 동기가 되는 사람, 주역이 되는 사람, 사람일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의 귀인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동안에 사람과 꼬여 살았는데 이제는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만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그때 당시 80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대역사는 이제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할 비전도 계획도 마음도 없습니다. 한때 젊은 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런 꿈도 꾸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 되었죠.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사양하고 못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 모세가 어떻게 진심으로 그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보십시오. 모세가 죽자 가나안 입성의 대업을 이을 사람 모세가 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시종은 샤라트라는 히브리 말로 하인입니다. 하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으로는 모든 직책 직분은 아들에게 세습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죽으면 모세에게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아들에게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역할은 엉뚱하기도 그런데